산타는 왜 굴뚝으로 올까? 여러분, 크리스마스 이브. 아이들은 설렘을 안고 잠이 듭니다. 그리고 그날 밤 빨간 옷을 입은 할아버지 한 분이 지붕 위에 내려앉죠. 썰매에서 내린 산타 할아버지는 현관문으로 가실까요? 아니면 창문을 여실까요? 아닙니다. 산타 할아버지는 굴뚝으로 들어오십니다. 잠깐만요. 생각해보면 참 이상하지 않나요? 현관문도 있는데 창문도 있는데 왜 하필 좁고 캄캄하고 재투성이인 굴뚝으로 들어오시는 걸까요? 더군다나 요즘엔 굴뚝이 없는 집도 많은데 그럼 산타 할아버지는 어떻게 들어오시는 걸까요?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이 궁금했던 이야기를 풀어보려고 합니다. 산타 할아버지와 굴뚝의 비밀. 그 속에는 수백 년 전 유럽 사람들의 삶과 따뜻한 마음이 담긴 전설이 숨어 있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볼까요? 일부 추운 겨울, 그리고 굴뚝. 이야기는 아주 오래전 유럽의 어느 겨울 마을에서 시작됩니다. 수백 년 전 유럽의 겨울은 지금보다 훨씬 더 혹독했어요. 눈은 무릎까지 쌓이고 바람은 뼈를 애는 듯 차가웠죠. 그래서 사람들은 겨울이 오면 집안에 단단히 문을 걸어 잠갔습니다. 문은 두껍게 만들어졌고 창문에는 덧문을 덧대었어요. 외부의 차가운 공기가 조금이라도 들어오지 않도록 틈새마다 천을 끼워 넣기도 했죠. 밤이 되면 더욱 철저히 문단속을 했습니다. 눈 때문에 문이 꽁꽁 얼어붙어서 아침에 문을 여는 것조차 힘든 날도 많았거든요. 그런데 말이에요. 집 안에 딱 하나 항상 열려 있는 곳이 있었습니다. 바로 굴뚝이었어요. 굴뚝은 집의 심장과도 같았습니다. 난로와 연결된 굴뚝은 연기를 내보내면서도 동시에 바깥 세상과 이어진 유일한 통로였죠. 문은 닫혀 있어도 창문은 꽁꽁 얼어붙어 있어도 굴뚝만큼은 늘 열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굴뚝 아래 난로 앞은 집에서 가장 따뜻하고 소중한 공간이었어요. 가족들이 모여 앉아 이야기를 나누고 겨울밤의 추위를 녹이는 곳, 생명을 지켜주는 온기가 피어나는 곳이었죠. 옛사람들은 이 난로를 단순한 불 피우는 곳이 아니라 신성한 공간으로 여겼습니다. 가족의 안녕과 행복을 지켜주는 수호자 같은 존재였던 거예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죠. 행운이나 축복이 우리 집에 찾아온다면 분명 이 난로를 통해서 올 거야. 굴뚝을 타고 내려올 거야. 신비로운 일, 마법 같은 일은 평범한 문이나 창문이 아니라 하늘과 연결된 굴뚝을 통해 일어날 거라고 믿었던 거예요. 2부 성 니콜라스의 전설. 이 믿음은 한 성인의 아름다운 전설과 만나면서 더욱 특별한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옛날 옛적 지금의 터키 지역에 니콜라스라는 이름의 주교님이 살고 계셨어요. 그분은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몰래 도와주시는 걸 무척 좋아하셨습니다. 특히 아이들을 사랑하셨죠. 어느 날 니콜라스 주교님은 한 가난한 가족의 이야기를 들으셨어요. 그 집에는 세 딸이 있었는데 너무 가난해서 결혼 지참금을 마련할 수가 없었대요. 그 시절엔 지참금이 없으면 결혼도 할 수 없고 평생 힘들게 살아야 했거든요. 니콜라스 주교님은 이 가족을 도와주고 싶으셨지만 그들이 자존심 상하지 않도록 몰래 도와주기로 마음먹으셨어요. 그날 밤 달빛도 없는 깜깜한 밤이었습니다. 니콜라스 주교님은 조용히 그 집으로 다가갔어요. 하지만 문은 굳게 잠겨 있었죠. 주교님은 잠시 망설이시다가 지붕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는 금화가 든 작은 주머니를 꺼내서 조용히 굴뚝 속으로 떨어뜨리셨어요. 금화 주머니는 굴뚝을 타고 스르륵 미끄러져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난로 옆에 말리려고 걸어둔 양말 속으로 쏙 들어갔죠. 다음 날 아침 가족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양말 속에서 금화가 나온 거예요. 이게 어디서 온 건지 누가 준 건지 아무도 몰랐어요. 그저 하늘이 내려준 축복이라고 생각했죠. 이 이야기는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면서 조금씩 변화하고 확장되었어요. 겨울밤에 선물을 가져다주는 성인님은 굴뚝으로 들어오신대. 난로 옆에 양말을 걸어두면
그 안에 선물을 넣어주신대. 문은 잠가도 괜찮아. 굴뚝으로 오시니까. 이렇게 해서 선물을 주는 분 굴뚝으로 온다, 양말에 선물을 넣는다는 이미지가 만들어진 거예요. 그리고 이 성 니콜라스의 이야기는 시간이 흐르면서 우리가 아는 산타클로스의 모습으로 변해갔답니다. 삼부 유럽의 겨울 민속 전통. 그런데 재미있는 건 유럽 여러 나라에서 이미 오래전부터 비슷한 이야기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북유럽 사람들은 겨울 축제 때 율률고트라는 상상의 염소가 선물을 가져온다고 믿었어요. 그 염소도 굴뚝으로 들어온다고 했죠. 독일에서는 크니히트 루프레이트라는 인물이, 네덜란드에서는 신터클라스가, 이탈리아에서는 빗자루를 타고 다니는 마녀 베파나가 아이들에게 선물을 가져다 준다고 했어요. 그리고 이들도 모두 굴뚝을 통해 집에 들어왔답니다. 왜 이렇게 여러 나라에서 굴뚝 이야기가 나왔을까요? 그건 아마도 앞서 말했듯이 굴뚝이 하늘과 땅을 잇는 통로처럼 느껴졌기 때문일 거예요. 평범한 문이 아니라 뭔가 신비롭고 마법 같은 통로. 또 하나는 실용적인 이유도 있었을 거예요. 겨울밤에 집집마다 문단속이 철저하니까 선물을 몰래 전하려면 현실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통로가 굴뚝밖에 없었던 거죠. 물론 실제로 굴뚝으로 들어가는 건 위험하고 어려운 일이지만 동화와 전설 속에서는 가능한 일이니까요. 사부 현대 산타클로스의 탄생. 자, 그럼 우리가 아는 그 빨간 옷에 통통한 산타 할아버지는 언제부터 굴뚝으로 들어오게 된 걸까요? 결정적인 순간은 1823년 미국에서 일어났습니다. 클레멘트 클라크 무어라는 시인이 자신의 아이들을 위해 한 편의 시를 썼어요. 제목은 성 니콜라스가 온 밤. 우리에게는 크리스마스 전날 밤에라는 첫 구절로 더 유명한 시죠. 이 시에서 무어는 산타클로스를 아주 구체적으로 묘사했어요. 통통한 몸, 빨간 볼, 하얀 수염, 썰매를 끄는 8마리 술로, 그리고 코에 손가락을 대고는 고개를 끄덕이더니 굴뚝을 타고 올라가 버렸다는 장면까지. 이 시는 엄청난 인기를 끌었어요. 신문에 실리고 책으로 출판되고 사람들이 외우고 낭송했죠. 그러면서 산타클로스는 굴뚝으로 온다는 이미지가 미국 전역에, 그리고 전 세계로 퍼져나갔습니다. 이후 1930년대 코카콜라의 광고 캠페인이 더해지면서 빨간 옷을 입고 굴뚝으로 들어오는 산타클로스의 모습은 완전히 고정되었어요. 크리스마스 카드, 영화, 만화, 노래. 모든 곳에서 산타는 굴뚝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렇게 해서 옛날 유럽의 민속 전통과 성 니콜라스의 전설, 그리고 19세기 미국의 상상력이 합쳐져서 지금 우리가 아는 굴뚝 산타가 탄생한 거랍니다. 자, 이제 우리는 알게 되었어요. 산타 할아버지가 왜 굴뚝으로 들어오시는지. 그건 단순히 재미있는 설정이 아니라 추운 겨울을 견뎌낸 사람들의 지혜와 가족을 향한 따뜻한 마음, 그리고 어려운 이웃을 몰래 도와주었던 성인의 아름다운 이야기가 담긴 전통이었답니다. 굴뚝은 그저 연기가 나가는 통로가 아니라 행운이 들어오는 통로였고, 축복이 내려오는 통로였고, 사랑이 전해지는 통로였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굴뚝이 없는 아파트에 사는 우리들도 여전히 산타 할아버지를 믿을 수 있는 거겠죠. 진짜 중요한 건 굴뚝이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라 누군가를 향한 따뜻한 마음이니까요. 그 마음은 어떤 문도, 어떤 벽도 통과할 수 있으니까요. 이번 크리스마스 이브, 여러분의 집에도 굴뚝이 있든 없든 분명 따뜻한 마음이 찾아올 거예요. 그게 선물의 형태일 수도 있고, 가족의 웃음소리일 수도 있고, 친구의 메시지일 수도 있겠죠. 모두에게 행복한 크리스마스가 되길 바라며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칠게요. 메리 크리스마스.